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이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 한 주에 이어서 기도 사랑을 실천하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서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은 함께 힘을 모아 목표를 달성하는 믿음입니다. 협력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합심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믿음을 소유하자는 내용이에요. 합심. 저는 이걸 합심기도라고 해요. 합심기도. 우리 마음을 모아 이런 말 많이 하죠.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모은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합심이에요. 합심. 마음. 힘을 합하자. 협력이 되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을 그때 합심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냥 뜻 자체로 보면 합심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당 지을 때 묵주기도, 백만단, 공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콩 같은 거 이렇게 콩 하나에 5단해가지고 콩을 이쪽으로 놓잖아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몇 단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자매들을 치고 있을 때 콩을 치고 가요. 콩을 치고 간다고 이렇게 세고 있으면 이쪽으로. 다시 이제 짜증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옛날에 고무줄 끄는 거 있잖아요. 아이스케이크 고무줄 끊는 것처럼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모아 목표를 달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끙끙.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병은 아니라는 말이 있죠. 뭐는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뭐는 숨기는데 병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병은 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알아야 기도해줄 거 아니에요. 알아야 같이 누가 우리 애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럼 같이 기도할게. 여기서 국어되면 안 돼요. 입으로는 기도할 때 해놓고 돌아서 까먹는 게 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있으면 해줘야지. 기도내면 안 돼. 왜?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기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셨고 또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혼자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는 것 같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맨 끝에 뭐라고 마치는 기도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 기도하자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옛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통하여. 번역상에 이제 전치사 문제인데, 마음을 함께 모아 기도할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모아 함께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언제 한 마음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요? 저 부부가 계시는데 부부가 지금 서로 으르렁대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이 부부를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옆집이랑 싸우면 돼요. 옆집이랑 싸우면 한편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이 안 되면 나중 문제고 공동의 정보를 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 한 마음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 힘들 때예요. 첫째, 고난이 우리를 함께하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갈라놓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힘들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할 때가 많아요. 중풍병자를 데려오신 분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겠나? 중풍병자가 당한 고난 때문입니다. 어떻게 에스테르와 모르도카이, 미치겠네, 성경에는 인물하고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에스테르에게 나온 사람이에요. 에스테르와 모르도카이는 그 삼촌과 오빠, 그렇게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양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테르를, 이 사람, 에스테르와 모르도카이 또 전 유다인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뭉칠 수 있었어? 그들에게 닥친 고난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풍요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하면서 잘 살다가 로또 맞으니까 부부가 갈라서는 거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들으셨어요. 주변에 뭐 로또 맞은 사람, 1등 당첨된 사람이 있어야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면 로또 맞으면 일단 집안이 박살나요. 왜? 삶이 다 바뀌어집니다. 나는 그냥 차 사고, 골프도 하고, 그러면 나가 술 먹고, 여자는 너만 그래, 나도 그래, 너 하는 사람도 이러면서 집안이 아장납니다. 풍요로워졌어요, 갑자기. 풍부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브라함과 롯도 풍부함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요. 어려울 때는 잘 살더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은 조카잖아요. 롯도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살기에는,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족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산이 얼마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없더니 재산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유가 많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나뉩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난은 마음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난은 고통스럽죠. 제일 기억이 안 나는 게 젊은 고생은 사서 전달. 난 왜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지 않아도 와요. 굳이 사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안 사도 고통은 젊은 고생은 늘 오게 돼 있죠. 고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도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신비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고난 때문에 나라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좀 뭉치면 죽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듯이 그때 어려울 때였어요. 자, 그렇다면 풍요로울 때도 함께 뭉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죠.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위기의식.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사는 겁니다.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항상 사탄과의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에게 차원 높은 지혜를 배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자, 고난은 우리를 함께하게 하고 둘째 뭐가 우리를 뭉치게 하냐? 사랑이죠.
사랑이 우리를 뭉치게 아니라 사랑하면 한 마음을 품게 돼요. 한 마음. 옛날에 가슴 아래 갯바위에 부르던 그 뚜의 가수가 한 마음이었잖아요. 양아이니까 남편이 길에서 결혼을 하고 할 때 노래할 때는 한 마음이었는데 부부 생활은 한 마음이 아니었나 봐요. 친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한 마음이 되었어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를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일심동체라고. 참 잘난다고 사람들은 그 뜻을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말합니다. 근데 정말 둘이 하나입니까? 나는 몰라요. 자, 사랑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둘이 하나가 된 일과의 일은 사람들은 이로 알고 있죠. 이건 수학이에요. 사랑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6컵에다 6컵 넣고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한 컵 부으면 1 더하기 1은 1이죠. 우리 어렸을 때 지능 장난 많이 했죠? 한 덩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한 덩이죠. 하는 이름이 사랑이겠죠. 1 더하기 1은 1이 돼요. 근데 1 더하기 1은 끝까지 2가 되는 게 있죠. 물과 기름. 여러분들이 주부 관계가 가요. 1 더하기 1은 1인지, 1 더하기 1은 2인지를 한번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시죠. 1 더하기 1은 2면 지금 다시 한번 1 더하기 1은 2로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뭉치게 한다. 또 셋째, 언제 우리를 뭉치게 하냐? 비전, 즉 꿈이 우리를 뭉치게 한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낳는 비전을 보았어요. 비전은 전망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전망이 보이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비전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사람은 각각 개성과 기질이 다릅니다. 재능과 은사가 달라요. 살아온 배경과 가정 환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비전이 있다면 하나가 되는 것은 가능해지죠. 정말 잘하는 합창단을, 중창단 합창단을 보면 소리가 하나로 들리죠. 그죠? 이게 비전에 보면 하나가 되는 거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합창단 보면 경험은 이 사람 목소리도 저 사람 목소리도 다 들려요. 이거는 안 되죠. 합창은 안 들려요. 자기 목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자, 단순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창단 보면 몇십 명 되는데도 어떻게 소리가 하나로 들리는지. 근데 몇 명 안 돼도 각자서 다 들리는데 두렵다고. 자, 같은 비전이 있다면 하나가 되는 것은 가능해진다. 느헤미야 선언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원수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도 원수의 위협을 받고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비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비전이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경제개발 뭐 5개월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거 뭐 새마을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뭐예요? 바로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 청소하는 누가 나올까요? 새벽종이 울렸네 너무나도 새아침이 밝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아침마다 그늘만 나오고 동네밖에 빗자루 들고 나가서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매월 1일과 15일. 근데 지금 그거 한다면 지금 이게 우리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때는 국민들이 하나가 됐어요. 어렵던 시절에 뭔가 뭉치게 하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지금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지금 뭉치지 못할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어요. 공감대가. 지금 그거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불길까요? 9시에 민방위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비전으로 뭉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갈라졌어요. 세대 간의 또 남녀, 젠더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신자라고 해도 친구가 정치적 다르면 싫어해요. 여러분들 딱 반반으로 내가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어떤 색깔을 끌리냐요. 그러면 내 색깔 쪽은 나한테 붙을 거고 나랑 색깔이 다르면은 저 신분 마음에 안 든다고 딱 갈라서 빨간색 이쪽 파란색 이쪽 딱 나눠버릴 수가 있는데 이쪽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이게 다 위에서 윗사람들의 지금 우리를 뭔가 비전으로 뭉치게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들 개성이 강했어요. 그들은 자주 싸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웠고 뭉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왜? 다들 달라요. 누구는 어부, 누구는 세리, 누구는 헤로드가몬, 누구는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시한 비전으로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뭉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비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뭉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정치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그러면 뭉쳐지게 얘기하고 신자들이 모여서 하느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오늘 예수님, 하느님, 신앙 얘기예요. 세상 얘기를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자들끼리 모여서도 세상 얘기를 해요. 언제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 하느님 얘기하면 그만해. 밥 안 먹어봐. 심지어 내조 당들이나 하면 2차 기회를 하잖아요. 어쩐지 할 수 있죠? 그때도 하느님 얘기, 신앙, 예수님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맥주 한잔 먹으면서도 내가 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힘드네. 잘 되는 건가? 자기 세상 이럴 때 어떻게 넘겼어라고 물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맡기신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제자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해요.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예수님이 주신 비전 아래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우리를 뭉치게 할까? 긴박한 목표입니다. 긴박한 목표. 긴박감이 있으면 뭉치게 돼요. 긴박감은 위기의식입니다. 위기의식이 있으면 뭉치게 돼요. 중풍병자를 속히 고쳐야 한다는 긴박한 목표가 그들을 하나되게 했어요. 그들은 또 기회가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또 오겠지. 이번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긴박감이 저들을 하나되게 했어요. 긴박한 목표가 우리를 하나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긴박한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달 25날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았다. 이 일이 그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만 보였다. 그제야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에스테르도 민족의 목숨을 구해야 할 긴박한 목표를 이루기에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구해놓고 하는 이유가 바로 긴박하기 때문이거든요. 기도 아무게 하는 거지.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엄마들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기도 구해주고, 온수사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왜 그러냐? 집중을 하는 거야, 집중. 긴박할 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굳이 그런 구일기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성령감이 대주된 구일기도, 지금 민족의 하나의 일치된 구일기도 하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 긴박한 날짜가 다가올 때 더 기억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날이 정해졌고, 에스테르기에 보면 유다인들의 가슴에는 위기가 충만했어요. 그 위기의 시에 긴박한 목표가 그들을 하늘에게 했고, 그래서 단식하고 머리에 죄 뿌리고 옷을 찢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째,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흩어지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를 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말 들으면 피곤할까봐 그 사람을 따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소수가 대별에서 수를 희생하라는데 대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근데 다수결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소수가 옳은 때가 있는데 다수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게 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민주주의예요. 어차피 이건 정해진 룰이니까. 그렇지만 한 명이 옳을 때가 있어요. 몇십 명이 지금 한 명이 옳을 때가 있으니까 한 명이 우리를 반항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사사건건 뭘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쉬웠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성당 말고 딴 성당이에요. 지금 마귀가 활동하면 우리는 분리돼요. 왜? 마귀는 사탄의 뜻은 가르는 자, 반대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탄의 히브리 말인데 사단이라고 표현하지 마. 개신교는 사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탄이에요. 사탄, 반대, 가르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반대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과 가르고 예수님을 반대쪽에 서기하고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활동하면 우리는 분리되고 싸우게 되고 사나워집니다. 사탄 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예수님 되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 얼굴이 얼마나 평화로워요. 얼굴이 다르죠? 갑자기 표정 바꾸지 마세요.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정말 누가 봐도 올려고 무쌍해요. 근데 마귀 되는 사람들은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요. 부드럽져요. 온유해져요.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겠어요? 늘 기쁜데, 늘 평화로운데, 늘 사랑이 넘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지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살아나게 되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악한 사탄의 세력과 대적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항상 갈망해야 돼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우리 살면서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놀지 마세요. 그건 악단 중에 악단입니다. 왜? 없는 길을 바라잖아요. 없는 길을.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이제 신부가 된 새 신부들한테 서품신날 첫날 신부님 이제 꽃길만 이제 쟤는 이제 흙탕길 걸으려고 이제 딱 신부 됐는데 거기다가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새 신부 보고 악담 중에 악담이에요. 그거는 걔는 이제 지금까지 꽃길이었어. 지금까지 꽃길이었던 거예요. 부재 받고, 부재 하면서, 부재 한 달 파견 나가면 신자들이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왜 모르니까. 모르잖아. 딴 성당에서 와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재도 거기 모르는 성당 가서 얼마나 고상한 척 하겠어. 기도하는 척 하고, 말도 강의도 시키면 얼마나 좋은 말만 하겠어요. 여기저기 베껴가면서. 그러니까 부재분한테 뭐 사주고 싶고 막 그래. 근데 걔가 세신부터 보자신부 나가면 그럴까요? 부재 한 달에 얼마나, 파견 인생활에 얼마나 행복하겠노.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근데 모자 책임이 없어, 부재 때는. 근데 보자 딱 세신부 나가면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교사들하고 부딪혀. 청년들하고 부딪혀. 여기저기 막 깨져요. 이러려고 힘들구나. 힘들어.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건 주임한테 맨날 깨져. 근데 거기다 대고 꽃길만 걸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걔는 지금 흙탕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 인생은 자녀들의 연습이에요. 마라톤 뛸 때, 인생은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마라톤 뛸 때 똑같은 길이 아니잖아요. 가다 언덕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더 우리 인생에는 그냥 자녀들을 달리기 같다. 가다가 허들도 만나고 무운동에도 만나고 뭐 이런 게. 근데 이 자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뭘 준비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자녀가 없는 삶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제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을 극복하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왜? 내가 먼저 가잖아요. 정상적으로 부모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내가 없어도 애가 살아야 되잖아, 이 세상에서. 근데 이 세상은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 애가?
그래서 하느님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하느님, 나 없어도 하느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공부가? 요즘,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13년 전에 엄마를 죽인 아이가 있었어요. 정결이라는 애가. 그래서 13년 만에 이제 그때 신경을 뭐 나온 게 있어요. 그래도 참 다행히 그 엄마가 그 정결 일등하는 뭐 좋은 골프처럼 때렸대잖아요.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라고 지금 다시 그 얘기 나왔는데 공부가 중요하죠. 공부가 중요해요. 저도 공부 열심히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했어요. 자,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래, 이제 정상적으로 대학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근혜근실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혜근실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혜근실. 인수분해 손 들어보세요. 아니,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을 공부했는데, 근혜근실 기억 안 나세요? 미분, 적분. 거기 가서 밑줄 짝짝 벗을 텐데, 수학의 정석에 거기다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돈 그렇게 참고서 갖다 바쳤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계산기가 있으면 해요. 계산기가 있으면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몰래 봤던 책 한 권, 만화책, 영화 이게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쵸? 그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책 한 권이. 그러면 내 인생에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몰래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서 본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놀라시는 건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달려 채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참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이래서 내려와. 안 놀라겠어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건 뭐였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군중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군중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자녀들이 제일 큰 자녀들도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저도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위로도 받겠지만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친구가 신자들한테 가장 큰 위로를 받겠지만 누가 제일 큰 상처를 받을까요? 신자들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은 저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장애물을 사람들을 보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남의 지붕을 뜯어냈어요. 지금 같았으면 구속이요. 남의 집 김을 파손해요. 중풍병자가 들 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잘 묶었어요. 들 때는 들기만 하면 되지만 이제 매같이 내려가면 얼마나 잘 묶어야겠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으로 다 내렸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믿음으로 청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달라요. 그들은 장애물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첫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저 장애물을 극복하는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느님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 자신이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께 바탕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나도 하지만 당신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할 일을 회피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기침 주고 기도만 하는 거 이거는 책임의 일이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느님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어려움도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할 줄 모르는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래도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근데요, 그것도요, 쫄딱 때는 아직 상병 정도 오니까 매일이 세지니까 또 기도 안 하게 되세요. 종교행사 1번 때까지 잘 나가더니 3번 때 되니까 그냥 자게 돼요. 내 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편해지니까 기도를 성공을 하게 돼요. 왜 1번 때까지 쫄딱 때는 열심히 종교행사 성당 갔냐? 고창을 피하려고. 성당 가면 잘 수 있습니다. 성당 가면요, 딱 종교행사 가면 성당에 다른 데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의리가 있어서 먹을 것 준다고 교회 간 적은 없어요. 확실히 교회가 먹을 건 더 줘요. 저는 축복할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교회가 물려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도 치사하게 올 때도 때문에 종교 발전이 안 하는데 성당은 좋은 게 뭐냐면 딱 입당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앉잖아요. 그 다음에 다 자요. 그리고 안 깨워줘요. 그리고 맨 끝에 퇴장할 때 깨워요. 가라고. 이제 가. 근데 가는데 나가면은 저때요. 부모신분이 딱 교리실을 열어요. 그리고 이제 스튜프 이런 걸 까는 데서 여기서 자기가 재워줘요. 그리고 조교는 몇 시에 오라고 해요. 그리고 다 냉차를 줬어요. 냉커피만. 이거 자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저 군생활 88년 군번이라 아주 옛날 얘기예요. 88년도 때 88년에 군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저 올림픽도 못 봤어요. 군대 얘기라고. 근데 그 자는 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니까. 자, 둘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믿음을 명령해야 돼요. 장애물은 높은 산과 같아요. 그 산을 평지가 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명령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의 힘, 언어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명령기도의 힘을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으로 힘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산에게 명령하여 평지가 되고 평지가 된다고 명령하게 하셨어요. 이게 지사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의 땅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생겨라? 말씀은 창조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요. 죽겠다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외친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참 부정스러운데 늘 입에서 욕이 나와요. 애들 보면은 애들 지나가면은 내가 빨리 지나가는 게 무서워요. 애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올까? 외계어. 욕도 못 알아듣겠어. 욕은 욕인데 못 알아듣겠어. 근데 걔네들은
우리가 애들한테 이쁜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분명히 집에서는 그런 말 안 쓸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런 말 안 쓸 거란 말이죠. 근데 지들끼리 모이면 말이 엄청나게 거칠어져. 이 말세에서 거칠어지면서 중요한 건 행동도 거칠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싸울 때 한번 잘 보세요. 말부터 시작합니다. 말부터 거칠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주먹까지 하는 게 아니라 말부터 거칠어지면서 싸우게 돼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말을 존중하면서 부부싸움 하지 않을걸요? 여보, 왜 이러셔요? 이러시면 아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부부싸움 할까요? 아니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폭력이 나와요. 언어 폭력이 나오니까 그때도 신체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화가 나면 존댓말을 쓰자. 싸울 때 존댓말을 쓰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요, 존댓말을 쓰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살살 야물리면서 여보, 아까 전에 여보 이러시면 뭐 적이라고 하시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네, 존댓말이. 약간 말 잘하세요. 셋째, 말씀을 통해 장애물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세요. 장애물이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보는 시각이 우리 인생을 방해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장애물을 보는 시각이 새로워집니다.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하느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보게 되죠. 나의 형제 여러분, 각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얻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중국 경제의 친구들은 장애물만 본 게 아니에요. 장애물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사람들 너머에 누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걸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군중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저 너머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를 봐야 돼요. 우리도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지만 그 저 장애물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면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애물은 오히려 뭐가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겠죠. 장애물이.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무슨 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애물인데 누구에게는 걸림돌이고 누구에게는 디딤돌인데 그것을 만드는 거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누가 똑같이 노래하는 돌인데 누구는 걸림돌이고 누구는 디딤돌인데 그건 돌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었어요. 중국의 정부 친구들은 장애를 본 것이 아니라 장애는 너머에 예수님 보았고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었어요.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생각했어요. 문제 속에서 비전을 봤어요. 장애물이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보는 시각이 우리 인생을 방해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믿음이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믿음이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많은 게 없어요. 자,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좀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